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7교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7교회라는 거는 7이라는 거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있었던 7교회 외에 이 7교회의 모든 상황들이 다 요즘의 교회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게 될 예수님 이후에 있게 될 그 교회들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메시지, 한국 교회에도 주시는 메시지, 미국 교회에도 주시는 메시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될 메시지이다. 그리고 이 7교회마다 특징이 다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평가가 다 있고 어떻게 하나는 처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 한 교회에서 각자마다 7가지가 다 다르게 해당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보고 예수님의 해법을 들으면 돼요. 책망과, 그러면 예수님 책망하고 끝나고 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해법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해법대로 우리가 잘 고치면 되는 것이고, 해법대로 우리가 잘 처방을 받고 우리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의 그러한 메시지가 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 7금초대. 네, 이것은 다 이제 주님께서 선택한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를 7교회, 7별, 7지도자, 교회의 각자 지도자들, 또 7촛대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거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온 교회를 다 이렇게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는 이가 이르시되,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사들을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수고와, 처음에 할 때 누가 수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당인데 처음 하는 거야. 누구든지 다 희망찬 꿈을 가지고 막 설레면서 부푼 마음을 가지고 막 큰 비전도 세우고, 그거 다 합니다. 누구든지 다 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하지. 그렇죠? 처음에는 뭐 그냥 다 뭐 교회만 오픈하면은 뭐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옳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냥 뜻을 알고 다 오고 막 이렇게 부흥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 자기 설교가 그냥 최고의 설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내 설교를 들으면 그냥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자복하고 고침받고 막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누구든지 안 하느냐 이거죠. 2장 2절에 다시 보면 네 행위, 수고, 인내, 또 악한 자들 쫓아낸 거, 또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 다 드러내고 다 잘했습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다 2절 3절에 보면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4절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잘하지만 끝까지 그것들을 유지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그 처음 가졌던 그 열정들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오늘 찾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뭐 연인과의 첫사랑, 이거 자꾸 비교하는데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부부들이 계시겠지만 누가 사실 부부가 돼가지고 10년, 20년씩 됐는데 처음에 신혼 때 그 기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부인한테 혼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데 너는 아니구나 이러면서 부인한테 혼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호르몬을 더 둘이 살라고 이렇게 하나 호르몬 더 주시는 거고, 만약에 처음에 설레었던 그 연애 시절 그리고 신혼 때 그 설레이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늙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요 심장병 걸려서 죽습니다. 심장마비 걸려서. 왜냐면 막 속이 설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심장의 작용이거든요. 호르몬과 심장 작용인데 심장이 뛰잖아요 막. 예? 처음에 이성하고 이제 사귀거나 막 눈싸움하거나 막 쳐다봤다가 눈 맞추면 싹 돌리거나 막 이럴 때 보면은 예? 이렇게 훔쳐보거나 이럴 때 보면은 심장이 막 설레고 떨리잖아요. 그 떨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심장병 걸려요. 죽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 헌신을 우리가 이 연인과의 첫사랑에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안에 물이 생수가 있는데 이것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니와 내게는 끊어지지 않은 생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거. 끊어지지 않는 생수. 이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연애할 때 첫사랑으로 돌아간다 이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물의 공급이 끊어졌다. 생수의 공급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더라도 주변에서 보면은 교회나 또 목회자들이나 여러 목회자들을 또 제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저는 굳이 말로는 못하죠. 어떻게 또 말로 합니까? 하지만은 그런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막 이렇게 또 추락하고 또 쇠퇴하고 이런 교회 모습들을 보면은 한국교회의 쇠퇴다.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다. 뭐 2026 무슨 교회 트렌드 해가지고 맨날 연말 연시에 책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 제일 많이 사서 보던데 그건 추세가 아닙니다. 하락 추세에 있다고 계속해서 교회가 하락한다? 우리도 그럼 다 같이 하락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 안 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뒤집고 새로 만들고 다시 역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전체 한국교회가 추락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다 휩쓸려서 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쇠락은요 단 하나 목회자의 쇠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의 쇠락 때문에. 목회자의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약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도 나눠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갈하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주님의 생수 좀 마시고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좀 먹고 목 좀 축이고 싶습니다. 막 하는데 그거 줄 물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쇠락하고 타락하고 약해지고 점점 줄어들고 그러는 겁니다. 단 하나 목회자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그래서 중요한 거고 목회자 그래서 중요한 거죠. 목회자가 그냥 생수에 가서 물을 퍼올리는 거죠. 그냥 목회자는 그래서요. 우물가에 가서 그냥 물 퍼올리는 사람이고요. 때로 양수기 꽂아가지고 기계로 퍼내야 되고요. 그리고 펌프질 팍 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철철 나오게 만들어요. 수도꼭지 열어가지고 물 나오게 만들어서 물을 캐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이 더 이상 달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 읽어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큰 교회 목사님이 그것도 주일 설교 때 그렇게 고백하시는 건 좀 봤어요. 그 목사님도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설교하시면서 월요일 되고 이러면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또 성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이 그런 게 부담이 된다라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도 크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충격을 먹었습니다. 또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이 달다 꿀같이 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더 이상 꿀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달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띵했죠. 머리가 띵. 왜 그러실까? 성경은 분명히 단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꿀송이보다도 더 말씀이 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심장을 때려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성경은 모든
감동으로 써져 있는 것이 성경인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감동으로 써져 있는 주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의 기자들이 쓰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걸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다가와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없어지면 그러면 말씀의 능력도 없어지고 그 잘 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잘 충만하게 오고 감동으로 오고 그것이 기도로 불타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시 또 말씀이 다 오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라가고 이 선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물 퍼내는 이 모터가 펌프가 이게 잘 도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막 퍼올리지 않겠습니까? 이 생수병에 보면은요 거기 원산지가 적혀 있어요. 물 어디서 펐는지. 그래서 제주 삼다수 하면 제주도에서 펐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 샘물 뭐 강원도 어디 샘물 하면 거기서 펐다. 백두산에서 펐다. 한라산에서 펐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물공장 어떻습니까? 거기서 24시간 막 계속 물 퍼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수병에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배달돼서 먹는 거 아니겠어요? 생수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생수가 뭐예요? 생수. 샘물교회 샘물. 생수. 하나님 주시는 생수 어떻게 퍼올려야 됩니까? 그 모터를 돌려서 그 생수를 계속해서 퍼올려야 되는 거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우리 기관 이렇게 그 증기기관 아니면은 사륜기관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여 폭발이 되면 팍 나가고 다시 압축됐다가 그리고 불꽃이 튀면 폭발이 돼서 팍 나가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엔진이 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뭐다? 말씀을 읽는 것이 연료를 탁 기화해가지고 연료가 싹 들어가는 거 피스톤 안에. 그다음에 말씀이 많이 쌓이면 압축이 돼가지고 불이 붙어 팍 터지죠. 그 여성분들 기술 시간에 그런 거 안 배웠습니까? 가정 시간만 해가지고 안 배웠습니까? 여성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동차가 가는 원리가 그런 거죠. 주사기 피스톤 같이 돼 있어가지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건데. 그래서 연료가 이렇게 쫙 들어가면은 피스톤이 내려왔다가 압력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꽃 탁 튀어주면은 거기서 빵 하고 터지면서 쭉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기가 나가고. 그 사륜 구동인데 그게 사륜 구동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연료 역할을 해서 쭉 들어가면은 그것이 압력이 돼서 팡 터지면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이 기도로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물이 퍼올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끊어진 겁니다. 중간에 그거 어딘가 모르겠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터펌프가 물 퍼올리는 모터펌프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이 나서 그게 돌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나오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이미 그 모토가 끊어진 지 오래된 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있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이 모터가 다 고장난 상태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식이 나오고 외식이 나오고 속에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니까 하는 척하고 그래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긴 옷을 밀어튀면서 다니면서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 다 죽어 속은 다 죽어있다라는 회칠한 겉에는 번드르르하지만 무덤 속에서는 해골과 뼈가 썩는 그런 고장난 상태에 있는 것이 그들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우리의 이 물 퍼올리는 기능이 작동을 멈춰버린 겁니다.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왜 어려워요? 스스로 이것을 퍼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어려운 점입니다. 목회자는 매번 강단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 힘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이거 못하면은 성도들이 그 받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퍼올려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퍼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물이 어떠서 성전에 흐르는 물, 우리 에스겔에서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흐르는 물. 거기에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면은 이 성전에서 성전 제일 핵심 지성소, 요 말씀 전환,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씀 전하는 요 강단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물이. 그래서 그 물이 쭉 나가가지고 성전 바닥을 적시고 성전 물에 그 문틈 사이로 지나가가지고 그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로부터 끊겨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다 굶어 죽는 거야. 다 양떼들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거기서 지각 있는 양떼들은 자기 혼자라도 어떻게 해서 자기 혼자 말씀 읽고 성경 읽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물을 퍼내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불쌍한 거죠. 그래도 자기 혼자 다 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하니까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죠. 하지만 제일 문제는 성전에 있다. 성전에서 물이 퍼져 올려야 된다. 그래야 처음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참고 3절에 다시 보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거짓된 것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에야 어떻게든 하겠지만 좀 지나면 다 여기서 하는 방법을 모르고 떨어져 나가고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이거 아닙니다. 처음 행위 내가 그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어땠지? 이거 아니라 그때 뭐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 옛날인데 그 생각이 나지도 않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처음 행위는 뭐냐? 처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물을 퍼올리는 그것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생각해서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퍼올리고 다시 기도하고 이것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 잘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데 참 어려운 거죠. 이래서 이제 이것들을 잘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목회자가 이걸 못하면은 정말로 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처음 행위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정말 많다고 봅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퍼올리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봐 매번 우리 교회는 말씀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말씀에 늘 은혜가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말씀 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제발 그것만은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거, 제가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거 마귀가 아닙니다.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거는요, 말씀을 읽어도 감흥이 없는 거,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할례기가 없는 거,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할례기를 주신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될까봐 저도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목회자의 말씀이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또 오늘 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불을 붙여주세요.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처음 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5절 다시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뭐 유턴이거든요. 유턴, 회개, 사실 회, 도는 거 회. 깨우치고 돌고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봐도 감흥이 없고 또 떨림이 없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죠.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기도의 자리 가고 주님 말씀 씨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는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또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이걸 옮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작동을 못한다라는 거죠. 정체된 교회 또는 쇠락하는 교회, 그 안에서 감동이 없는 교회, 그리고 정말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리새인과 같은 정체된 상태로 계속 있고 기도를 해도 기도 몇 분을 못하고 그렇죠? 기도를 하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 긍휼하셔서 그런 교회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끌고 가십니다. 하지만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망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책망 솔직히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 들을 때 책망하는 설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하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교회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책망하니까 모든 교회에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지금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큰 책망이 뭐냐? 처음 사람 버리는 거. 주님께서 주신 끊임없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교회의 사역이 더 이상 큰 사역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 6절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니골라당이 바로 그때 있었던 정말로 다 고장난 속에는 회칠한 무덤을 가진 그런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은 그것만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 요거 하나 남았다는 거죠. 하지만 귀 있으면 제발 들어라. 특히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책망이신데 누구의 책망도 함께 하십니까?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도 함께 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동을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신다는 거죠.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야 정신 차려라. 제발 문을 열어라. 그리고 제발 운동력 있게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전도하여라. 이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감당해라 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오전에도 요한계시록의 대주제가 뭘까 했을 때 저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거, 인내하는 거, 싸워서 이기는 거. 여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생명나무를 못 먹는 거죠. 지고 이기고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고 이기고는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든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책망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중간에 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져버린 사람들이, 패배한 사람들이 주변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중간에 신앙생활 그래도 예전엔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패배를 해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저희 머릿속에도 수십 명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패배할 수 있다. 질 수 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타락할 수 있고요. 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수냄 여인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셨죠. 7년 동안 쫓겨나갔다 와서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수냄 여인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이기는 자의 특징이고 특권이고 기다리는 자,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참는 자, 인내하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우리가 모든 깨어진 부분, 상했던 부분들이 다 회복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서문화 교회를 보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어떤 것이 있었나? 8절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이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교수님이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나 사탄의 회당이라. 니골라당, 사탄의 회당 다 비슷한 종류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서문화 교회에서는요, 이 책망보다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가 큰 것이지요. 정말 많은 환난이 있었고 궁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것이 아니다. 너는 정말로 부유한 자이다.
뭐가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래서 자기 말년에 쓴 책에서 보면은 거기서 위대한 선언 7가지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언 중에 하나가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 국제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자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많은 것에 걸쳐서 너무 많은 쾌락들을 누리며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당해야지. 언제 뭐 이것저것 다 누릴 거 누리고 또 재미 볼 거 재미 보고 그렇게 살면 언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최소한으로 남을 돕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부여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성령의 은혜. 이게 부유한 자의 특징인 것이지.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봤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면 뭐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기 시작하면요 모든 부분이 다 부유하게 돼 있어요. 비록 우리의 삶은 미니멀 라이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부유와 풍성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딱 우리 상황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 우리 미니멀 라이프를 거의 살고 있잖아요. 아닌가? 맨날 나가서 막 사 먹고 그러나 맛있는 거 사 먹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가운데 우리 미니멀 라이프에 살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요 엄청나게 부여하시죠. 우리가 상상 못했던 일을 이루시고 상상 못했던 재정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예언하십니까? 마귀가 너희들을 옥에 가두고 시험을 받게 하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뮤지컬을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봐도 그렇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이때 사자밥이 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기가 받은 환상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요한이 받은 이런 환상들을 그 교회에 힘을 내라고, 그 교회에게 이기라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교회에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2장 7절 중간쯤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같은 말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 같은 말입니다. 이겨라. 죽도록 충성하는 게 이기는 거죠. 10일 동안이라는 것, 10일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님의 상징수예요. 10일, 딱 10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옥에 던져져서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이겨야 된다. 이것들을 이겨야 된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겐 다가오지 않은 일입니다. 옥에 갇히는. 하지만 북한 또 중동 지방, 중국 뭐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들 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피부에 안 왔겠죠. 이 말씀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해 알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우리는 이런 일이 보통 없으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그렇지만 장차 받을 고난은 어떠한 형식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그게 자연적인 재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치적인 핍박과 탄압일 수도 있는 거고 국제적인 전쟁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가 그때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이겨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 생명의 면류관. 꼭 생명이랑 연결됩니다. 그냥 이기면은
좋다. 뭐 죽도록 충성하면 당연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겨야 생명나무고 이겨야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관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환란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 생명나무의 열매 똑같죠? 생명나무의 열매 7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 있고 10절에 보면은 생명의 관 이게 있잖아요. 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또 나오죠? 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 둘째 사망의 해, 지옥에 가는 것이지요. 영원토록 사망의 해를 받는 거, 구더기, 불, 형벌, 그곳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의 지옥에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또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 생명나무 그거 먹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한 몇 년만 있으면은 이거 다 우리가 먹게 되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다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나무 먹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관을 쓰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충성 다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